하나님 말씀 한 거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확인하겠습니다. 시편 51편 우리 7절부터 19절 교독하겠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같이 희리이다.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양하며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이다. 함께합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우리 수소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지금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도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오늘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정에서도 말씀 붙잡고 포럼하며 이 포럼이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걸 쉽게 끝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이 됐고 유럽은 더 지금 막 퍼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2.5 단계가 한 주간 더 지금 가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더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이런 기회가 복음 전하는 복음 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기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그러면서 몰라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말씀 앞에 다윗이 철저하게 깨달아요. 아, 내가 이렇게 범죄하였구나. 그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막 상한 심령이 막 보여요. 내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냥 예배가 아니구나. 이런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결한 마음을 내게 허락하소서 찬양을 계속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찡하든지요. 아, 날마다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날마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오늘 밤 저는 이 말씀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온전한 번제로 완전한 치유의 축복, 이렇게 제목을 삼았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온전한 번제로 시작해야 돼요. 그럼 뭐가 되냐면 완전한 치유의 축복이 임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죽을 때까지 치유의 맛을 봐야 돼요. 이미 완전한 치유, 근본적인 치유는 됐지만 치유가 됐지만 우리의 삶은 치유받을 부분들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치유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용서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함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갱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치유함을 용서함을 받고 갱신이 조금씩 되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치유의 삶이 되어야 뭐가 나오냐면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진정한 찬양이 나와요. 진정한 찬양이 되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전파할까?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절대 언약의 가치를 상실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도 절대 언약의 가치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삶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윗은 중요한 걸 깨달아요. 야, 형식적인 예배 드리면 안 되는구나.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번제라는 단어가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다윗이 제대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16절에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대.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제사,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한대. 그냥 형식적인 번제.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에도 하나님이 살찐 소, 기름,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분명히 이사야서 1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15장 22절에도) 사무엘이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놓치고 무슨 번제가 되겠어요? 무슨 삶이 되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늘 다윗이 이걸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하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로 답을 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분이 허락하시는 우슬초가 아니면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는 우리 말로 보면 쇠비름이더라고요. 쇠비름 나무가 우슬초더라고요. 그 우슬초로 이렇게 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정결 의식을 할 때 이렇게 물을 묻혀가지고 우슬초로 쫙 뿌리는 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우슬초로 포도주와 우슬초로 그분이 마지막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마다 그분이 아니면은, 온전한 번제가 아니면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번제 안 드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또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번제로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번제만이 구원이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기 뭐라고 그래요? 8절 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8절에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자기의 죄악이 완전히 자기의 영혼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망가졌다는 표현이에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날마다 우리가 이게 찬양이 돼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 속에 날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신 정한 마음으로 여러분 충만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정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게 정직한 영이 아니면 나를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백엔잇이 썩을 정도로 통에 자복하며 잘못을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보니까 날마다입니다. 자, 분명히 말씀해요.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시 마소서. 10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날마다 성령 안에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삶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날마다 이제 주의 구원을 즐거워할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절대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의 심령이나 내 심령이나 똑같아요. 죄덩어리입니다. 한마디로 죄덩어리, 죄로 그냥 더 범벅이 돼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꼭 교도소 있는 사람이나 교도소 안 들어간 사람이나 어떤 면에 사실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죄인이나 이 죄인이나 구속영장만 없는 것뿐이지 사실은 우리는 영적으로 구속영장 발부돼서 지옥의 감옥으로 갈 영혼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죄덩어리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비밀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통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분명히 말해요. 분명히 다윗을 통해하고 하나님의 은택이 아니면 안 된대요. 이 고백이 오늘 다윗의 전반적인 전체의 고백입니다. 이거 제대로 깨닫고 가면 분명히 말해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심령이 상한 것, 자기 심령이 하나님 앞에 그릇된 것, 하나님 앞에 영혼이 뼈가 꺾여진 이런 상태를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자기 마음을 주장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18절 보니까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러면서 19절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 하는 거예요.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 언약의 가치를 모르고 예배한다? 예배 아닙니다. 그런 예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예배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이렇게 의로운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제사의 시간이 돼야 돼요. 아니, 온전한 번제야 돼요. 여러분, 온전한 번제를, 그냥 번제가 아니라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번제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번제가 뭐예요? 살아있는 짐승이 죽어야 되고, 가죽이 벗겨져야 되고, 내장은 싹 긁어져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각을 떠서 온전히 번제단 위에 다 태워야 되고, 심지어는 가죽, 내장은 밖에 나가서 태워버려. 하나도 흔적이 없어요. 다 태워져야 돼요.
그것도 온전한 번제예요. 이 온전한 번제물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히브리서 볼 때마다, 히브리서 9장 볼 때마다, 11장, 12장 볼 때마다 늘 고백이, 야, 기가 막히다. 그분 중보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니? 온전한 번제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만이 절대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밀을 모르고 수소를 암만 드려도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일천 번제를 드려도 의미 없어요. 이때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입술이 열려져야 돼요. 입술이 열려져서 15절 봐요. 아, 이거구나. 사실은 여러분,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입이 주를 찬송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봐요. 제가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한데, 제 방에 있으면서 어떤 데는 한 30분씩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찬양 가사에 가슴이 있고 이렇게 뭉클해지기도 하고, 그 찬양 들으면서 기도도 되고, 그 찬양 들으면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입술이 그를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도 찬양 시간에 다른 거 하지 말고 함께 찬양하고, 아이들한테 앞으로 이 시스템이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몰라요. 지금 상당한 그냥 상황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대한민국 예배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 교회사 135년 한국 교회사 역사에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20년 가까이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게 지금 생활 속에 늘 좀 되어 있어서 좀 다행이지만, 이럴수록 가족들이 더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포럼한 내용에 다른 사람들에게 막 도와서 힘을 합쳐주고, 지금 유치부 중고등부가 지금 예배를 줌으로 해서 지금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진짜 같이 놓고 기도해 주시고, 매일 유치부 유년부 같은 경우는 매일 기도 수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다들 되게 좋아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게 여러분 앞으로 1개월, 2개월이 아니에요. 1년 갈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 상황이.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럴수록 이렇게 줌으로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성경 공부반들도 이렇게 좀 만들어서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입술이 15절처럼 그를 찬송하고 이거 전파해야 돼요. 진짜 완전한 치유가 뭐겠어요? 온전한 치유가 뭐예요? 내가 증인으로 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게 최고의 치유 중에 치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오늘 완전한 치유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번제 안에서 이게 들어있어요. 진짜 온전한 번제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세요. 완전한 치유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치유는 온전한 번제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 절대 언약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 우리의 심령에 아주 고질적이고 오래된 치유받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심령에 고질적,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이 문제 뭘로 해결해요? 세상 교육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 절대 해결 불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함정에 빠져나오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 속에 있는데, 개인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함정 속에 우리는 함정 속에 빠져서 나와요. 그러니 창세기 3장을 모르고 지금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 얼마나 많아요.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 땅에 살면서 정상적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보세요. 이런 잘못된 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니까. 무속이 지배하고 점술가가 지배하고 미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똑같습니다. 성경에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우리의 삶을 지금 가두고 있다니까. 이 틀 속으로. 요 마귀놈이요, 이렇게 교묘하게 이 틀에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가진 괴계를 부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3단체가, 잘못된 문화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잖아요. 제가 제 방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니까 지금부터 한 35년 전에 뉴에이지 문화에 관해서 신문에 스크랩한 것들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면서 보니까 세수를 보니까 한 35년 됐어요. 그때 당시 제가 그거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아야 김전사 그런 얘기하면 안 돼 막 이러더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한마디씩 하니까 시골 노인들 모아놓고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는 제가 설교했어요. 오전 예배는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러기 저는 주일 저녁 예배 성도들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가끔 한마디씩 하거든요.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고, 이런 뉴에이지 문화가 판을 친다고, 이런 상황이 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런 말을 한마디씩 했어요. 그걸 보면서 지금은 그보다 더 급속도로 얘네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지금도 몰라요, 사람들이. 아니 교회가 지금 모른다니까요. 아니 목사가 이걸 말아야 되는데 말 안 하는 시대 속에 있다니까요. 이렇게 잘못된 무속이 판을 치고 잘못된 것이 온 땅을 지배하는 귀신 문화가 판을 치는데 이것만 지금 몰라요. 이렇게 귀신이 판을 치고 있는데, 점술가가 판을 치고 있는데, 총독까지도 박수무당 엘루마에게 붙잡혀 있는데,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점쟁이가 판을 치고 미신이 판을 치고 있다니까요. 이런 틀 속에서 빠져나오는 게 완전한 치유입니다. 이 비밀을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 이 가치를. 그러니까 삶 자체가 이렇게 올무에 빠져가지고 6가지 영적 상태, 망하는 상태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치유라고 할 수 없고,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완전한 답은 절대 언약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 십자가만이 완전한 답.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 사도행전 1장 8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요거 딱 붙잡는 순간에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고질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치유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 하나님만이 완전한 치유로 회복시켜 주실 줄 확신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 인생은 늘 그래요. 죄덩어리 속에서, 죄악 속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오늘 절대 언약의 가치를 못 누리면 우리는 또 무너지는 거라. 다 끝났다고 내놓고는 또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치유만이 나를 갱신의 삶으로 인도해요. 치유만이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게 하고, 치유받지 못하면 은혜 받았나, 은혜 안에 있는지 감각도 없어요. 치유받아야만이 내 자신이 보입니다. 내가 이렇구나. 나 같은 사람이 우리 늘 좋은 교회 성도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나 금방 알아요. 치유되면 자신이 보인다니까요. 치유되어야 갱신의 삶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최고의 치유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영적 치유가 일어났다니까요. 육신도 치유되는 건 맞지요.
그런데 영적 치유함을 받았다. 이 속에 모든 게 다 끝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이런 사람이 영적 치유가 되어야만이 진정한 뭐가 되냐? 예배가 되고, 영적 치유의 삶이 되어야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치유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요? 안 담겨지지. 영적 치유의 맛을 봐야만 이때부터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되어야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마음과 생각이 치유함을 받아봐요. 그러면 생각 속에 말씀이 담겨지고 마음 속에 말씀이 품어지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원하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지. 생각 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정말 세상 것이 더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이 품어져요?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거구나, 이거. 내 삶이 치유의 삶이 되어야 되는구나. 영적으로 치유되어지면 끝나는구나. 영적으로 치유함을 받지 못하면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게 무지한 길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말을 하고도 그게 다 자기가 옳은 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영적으로 치유 안 되면 소통 안 돼요. 마음 생각 치유 안 되면은 진짜 불통이라니까요. 이게 되어야 뭐가 시작되냐면 갱신이 되는 거예요. 갱신이 되어야 변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때부터 성화의 시작이라고요. 성령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화가 돼요? 이걸 보고,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우리는 전인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제게 적용해 봤어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 자체가 죗덩어리구나. 죄악 가운데 생각도 마음에 품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 것을 더 생각하고 세상 것을 더 품고 있는 우리의 모습 확인해 봐요. 그래서 오늘 아무리 오래된 것도 치유하시는 그분이 내 삶을 치유 못 하시겠어요?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치유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최고의 치유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최고의 치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오늘 다윗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면서 내 입을 열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치유받으면 뭐가 되냐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까? 하나님이 원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향하여 내가 달려갈까? 그게 신앙생활의 사실은 전부예요. 이게 되어지면 로마서 16장 25절 26절 7절이 된다니, 감추었던 비밀을, 진짜 이 비밀을 전하겠다고 결단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최고의 치유,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았다. 최고의 치유,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다. 최고의 치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꿈을 꾸고 있다. 최고의 치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맛보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내 삶이 전도의 삶, 전도자의 길, 이거구나, 이거. 이번 안류의 20강 메시지를 하면서 이 20강 메시지를 우리 중직자들에게 하나 한 강의씩 좀 설명해서 우리 중직자의 삶이 전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복음을 안 순간부터 사실은 전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알면 알수록 말하게 돼 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승전보를 가지고 42.195km를 달려가면서 전하는 거 보세요. 문둥병자들이 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우리는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가보자 그랬더니 그 성에 한 사람도 다 죽었고 완전 아람 군대 없어요. 거기서 먹고 취하고 하다, 이렇게 좋은 날을 이걸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그들이 깨닫고 왕에게 가서 보고하잖아요. 그게 전도라니까요. 이 기쁜 소식을. 그러니까 복음 제대로 알았다.
전도자의 삶을 사세요가 아니에요. 복음 알면 알수록, 가치를 알면 알수록 전도밖에 할 게 없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정상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새신자에게 처음부터 가르쳐야 돼요, 전도를. 아이들한테 어려서 교육, 복음 가르치면 전도 가르쳐야 돼요. 아, 이거구나, 이거.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주일학교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한테 전도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는 헌금관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가르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가르치지요. 우리처럼 복음은 안 가르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삶을 전통, 유전, 관습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고, 셀마를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탈무드를 통해서 계속 가르치잖아요. 근데 복음 하나만 몰랐지 걔네들이 하나님 섬기는 거 얼마나 멋있게 섬겨요. 그게 어떤 면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복음 깨달았다, 전도밖에 할 게 없다. 복음 제대로 깨달았다, 선교밖에 할 게 없다. 복음 제대로 깨달았다, 내 삶이 제자의 삶을 살고 복음 제대로 깨달았다, 이걸 후대에게 이걸 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았다. 여러분, 길이 보입니다. 길이. 아, 저거구나, 저거. 하나님이 길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축복을 미리 보게 돼 있어요. 미리 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저거구나. 그런데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비전이 품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비전을 품고 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 살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세워지기 시작해. 아, 저거구나. 이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미리 내가 소유하게 돼 있어요. 미리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깨달았다. 여러분, 미래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절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절대 언약 하나만 딱 붙잡아 보세요. 이것이 나의 삶의 꿈을 꾸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컨텐츠 내용들을 안 주겠어요? 헛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축복받고 전할 내용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게 돼 있어요. 저는 복음 깨닫고 전도가 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앞으로 보세요. 어떤 축복이 있는지. 이 사실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누리세요. 미리 누리고 가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미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고 미리 땡겨보고 미리 내가 소유하고 있다니까요. 미리 누리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의 꿈은 헛꿈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꿈은 이루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꿈꾸는 거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진짜 비전을 붙잡고 꿈을 꿔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나. 이런 사람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안 둬요. 절대 하나님의 여정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여정 속에 살아가는데 고민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데, 이 청사진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해서 미리 이렇게 정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제대로 붙잡았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절대 언약 안에서 절대 말씀 붙잡고 절대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고 가면 나머지는 저절로 된다니까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절대 목표가 보입니다. 내 삶을 성공하겠다, 내가 부자 되겠다,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이 목표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모든 것이 노바디인데, 하나님이 노바디 현장,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작품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프랙티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었다. 반드시 보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본 것을 성취시키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평생 이렇게 하세요. 진짜 누리세요. 문제를 만나도 누려보세요. 어느 정도 누리냐? 하나님의 것이 보일 정도로 누리세요. 아, 저건 세상 것이구나. 내가 저거한테 속으면 안 되는구나. 아, 저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미리 보기 저거였구나. 그걸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누림이 없는 자느냐? 안 보입니다. 다윗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할 군대들을 보내놓고 자기가 이렇게 옥상에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어느 여자가 모욕하고 있으니까 데려왔잖아요. 그게 밧세바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것을 보고 있다면 그런 잘못을 안 하지요. 그러니까 진짜 누려보면 세상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 걸 우리는 더 보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집착.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만 제대로 보고 누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완전한 길을 내시고 응답과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늘 확인해 보세요. 늘 확인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을 보고 따라가면 아무 문제 안 돼요. 여리고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 요단강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기 능력 의지하다 아이성에 가가지고 36명 죽잖아요. 자기 능력, 자기 힘 의지하다가.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하면 아이성도 완전히 토벌시켜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면 아모리 연합군 전쟁 관계없어요. 아무 관계없어요. 확인을 안 하니까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여리고도 문제되고 아이성도 문제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말고 늘 누리시고 늘 확인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됩니다. 이 맛을 본 사람은 미래를 향하여 여러분 도전한다니까요. 미래를 여러분 보여요. 하나님이 지금 미래 어떤 작품을 만드실 것인지 이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이. 미래를 하나님이 만드실 것을 보고 가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않고 내 힘 가지고 사는 것은 마지막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 세계는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진짜 누리고 확인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길이 보일 줄 확신합니다. 그 언약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제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사모해야 되고 더 은혜 받아야 되고 더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확인하시고 내 삶이 온전한 번제로 완전한 치유함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래된 거 다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 속으로 또 들어갈 때 얼마나 많아요. 내 삶이 갱신되어지지 않고 치유함을 못 보면 우리의 삶은 늘 방황해요. 제일 큰 예배 드리고 또 문제 오고 이래요. 말씀 붙잡고 또 문제 속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많아요. 뻔한 길인데 그게 함정인데 그게 잘못된 틀인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들어갈 때 얼마나 많아요.
내가 그렇게 들어가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자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우리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말씀만 붙잡고 오늘의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51편을 통하여 주신 온전한 번제로 완전한 치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온전한 번제만이 나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귀한 메시지를 잡았사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오래된 함정도 틀도 올무도 완전히 깨지고 절대 언약 안에서 나를 구원의 자리에 세우셔서 이 시간도 정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치유함을 보게 하시며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며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밤도 말씀 붙잡고 우리의 심령이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택을 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의로운 제사가 하나님 온전한 번제가 참 예배가 평생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붙잡고 영적 치유와 마음과 생각의 치유와 갱신의 삶으로 전인 치유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심령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치유의 삶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 제자의 삶과 렘넌트 세우고 237개 나라 살리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절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굳건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계획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잡습니다. 절대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절대 목표를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밤도 기도하다가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밤도 믿음으로 모인 모든 권속들에게 최고의 은혜 응답으로 역사하시되 온전한 번제 안에서 완전한 치유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완전한 치유의 삶으로 하나님 전도와 선교와 237개 나라 살리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늘 누리며 확인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도전할 때 하나님의 큰 미래를 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